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불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번제로 바치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큰 감동을 받으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러면서 두 번씩이나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은자. 이 말을 두 번씩이나 하셨어요. 네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번성하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고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냥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테스트에 합격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합격한 사람이 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 친다면 오늘 다 믿음으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합격하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독자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감동받으시고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축복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축복하십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호와 이레, 참 좋은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우리 성전을 지금 단장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냥 성전 단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래도 손님들이 오는데 조금 단장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색칠 좀 하고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큰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겠어요? 주님이 하시면 뭐 쉽지 않아요? 주님이 하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고, 주님이 하시면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을까? 주님이 하시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 구원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근원을 치유하라 그랬는데 근원을 치유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의 원인은 한 가지란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10절에 우리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육체가 되고 죄악이 간영해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바벨탑에 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떠난 성공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건 결국 바벨탑이에요. 어느 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와장창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도록 오셔서 우리 인생의 해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님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하신 일 세 번째가 바로 사탄 마귀 권세를 박살내버렸어요. 세상 임금 박살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근본 해답 세 가지, 근원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근원을 치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분 구원의 길이 가장 복음의 엑기스예요. 근원 치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하신 분을 우리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그 이름이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는데 네가 복이 있도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니 풀면 하늘도 풀리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게 근원 치유의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근본 해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복음이죠. 여기다가 살을 더 붙이는 것이 이제 뭐 5분 구원의 길, 10분 구원의 길, 완판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 근본 해답.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백문일답 그리스도, 만사일답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이것을 보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 속에는 다 끝났다. 두 번째, 다 주셨다. 세 번째, 다 준비했다. 다 끝났다 이 말은 우리의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가 다 끝나면은 이게 이제 발판이 되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말씀을 탁 붙잡고 늘 선포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아직 안 끝났다고 그래요. 주님은 우리 보고 다 끝났다 그러는데 우리는 아직도 안 끝났어 이러면서 질질 끌려다녀요. 우리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문제 다 끝냈다.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 끝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박살내버렸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리라, 피제사를 드리라,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재앙이 넘어가리라. 우리 모든 노예적인 요소들 다 출애굽 해방시켜 버렸어요. 다 끝났다, 다 끝났다, 모든 문제 끝났다.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쏟고 있어요. 안 끝났다고 마귀가 속인단 말이에요. 다 끝났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마귀를 멸해버렸어요.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건세 주시고 할렐루야. 과거는 다 끝났고 이제는 과거를 발판 삼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줬느냐? 다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고 십자가에서 다 주셨다. 이거는 뭡니까?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과거 문제 다 끝내버렸고 현재는 주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안 아꼈는데 뭘 아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옛날에 전도 현장에서 늘 부르고 다녔어요. 제가 이 찬송 부르고 돌아다녔어요. 우리 요양원 다닐 때도 이 찬송 많이 불렀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이거 복음 중에 복음. 성경 66권의 핵심 포인트예요. 성경을 쫙 요약하면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어. 독생자를 주셨구나. 독생자를 주셨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아끼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수아서 1장 3절로 5절.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었나니 그랬습니다. 이미 다 주었다는 거예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가서 밟으라는 거예요. 현장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밟아라는 거예요. 밟는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렙이 안악 산지를 밟고 와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안악 산지는 내가 밟았으니까 내 거다. 40년 동안 그거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 잡았으면요 언약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갈렙이 내가 40년 전에 그 땅을 밟고 왔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의 종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밟는 땅을 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밟았으니까 내 땅입니다. 내놔시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나이 85세 된 어르신이 말이에요. 젊은이들도 그 산지는 너무 크고 그들은 철 뱅거가 있고 험준하고 그거 갔다가 다 죽습니다.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만났지 뭐예요. 그때 나타난 인물 갈렙. 위기 때마다 나타나는 인물 갈렙. 어떤 사람은 위기 오면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문제 오면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갈렙은 위기 때 탁 나타나가지고 주의 종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 밟는 땅을 주었다. 그래서 밟았는데 그 땅을 차지해버렸잖아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고백한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도 말씀 붙잡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숙자 전도사님은 파주는 내 밥이다. 파주를 다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여자 갈렙이 되셔가지고 파주를 다 차지하셔야 돼요. 우리 임성미 피택 장로님은 그냥 행신동을 다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밥이다. 밟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을 완전히 차지하고 정복하셔야 돼요. 왜? 주었으니까. 다 주었으니까.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다 주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해방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일 뿐이지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응답, 축복 이미 다 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 미래는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천국도 준비해놓고 뭐 상거, 멸류관, 뭐 축복 싹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다 준비했고 했는 거 맞구나. 아브라함이 지금 확인한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구나. 수양, 요 수양이 누구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야, 수양.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는구나.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시구나.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 끝냈구나. 예수님이 다 주셨구나. 예수님이 다 준비하셨구나. 아, 놀라운 고백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다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해놨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로 10절 창세전에 준비했대요.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영세전에 준비해놨대요. 놀라운 것 아닙니까? 감추었던 것이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세세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놀라운 것을 준비해놨어요. 아브라함이 이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누렸어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잡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요 1절로 4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1절이에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요? 가나안 땅. 왜? 거기에 메시아 오실 땅, 거기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실 땅. 그 언약 잡으니까 복의 근원이 되고, 그 언약 잡으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언약 잡은 자는 아무도 건드릴 자가 없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 언약 잡은 사람은 아무도 건드릴 자가 없어요.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요. 하나님이 가만 안 놔줘요. 예, 하나님이 가만 놔줍니까? 하나님이 뭐 한번 손대버리면 끝나는 건데. 자, 그 아브라함이 이 언약 붙잡고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았더라. 오늘 우리가 그런 단을 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단을 쌓다가 마지막 테스트가 뭐예요? 거기 단을 쌓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가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물론 뭐 이게 못 나오시고 집에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나 가능하면 말세가 가까움을 볼수록 뭐하라 그랬지요? 모이기를 힘써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부득이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는 건 감사한 일이죠. 아무튼 아브라함은 예배 성공했어요. 예배 성공자가 받은 축복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 예배 성공자가 받은 축복이 후손의 축복, 예배 성공자가 받은 축복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 예배 성공자가 받는 축복, 세계의 복음화의 축복이에요. 이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놀라운 겁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21절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바랄 수 없어요.
부인이 사라의 갱수가 끊어지고 여성으로서 생리가 끊어지면 자녀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걸 알았어요.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믿음 가졌어요. 대단하잖아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과학을 초월하고 생리를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번 강단 메시지, 초월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현장에 바랄 수 없어, 그런데 바라고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 현장에 도저히 바랄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대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부르신대요. 이 신목사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느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의 일을 하오리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저 호주 맨하탄, 호주에서 전도하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40년 동안 그 호주에서 전도를 했는데 열매가 없었대요. 40년 동안 노방 전도를 했어요. 그 자리, 그 장소, 그 시간에 40년 동안. 그런데 4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영국의 어떤 분이 간증을 했어요. 내가 호주에 거리를 걸어가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나한테,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오늘 밤에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천국 갈 준비가 됐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고 보니까 내가 참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막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회개하게 되고 예수를 믿은 간증을 했대요. 간증을 하니까 이 간증을 드린 담임 목사님이 저 미국에 집회가 있어서 미국에 갔대요. 미국에 가서서 호주에 그 어떤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전도했는데 열매가 없는 걸로 알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전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회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간증을 하니까 그 교회에서도 있는 거요. 나도 호주에 가서 그 할아버지한테 그런 질문을 받고 내가 마음에 찔려가지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가지고 여기저기다 소문을 냈어요. 혹시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얼마나 되는가 숫자를 세어보려고. 16,400명이나 됐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분이 통계를 낸 것만 그런 거예요. 통계에 빠진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도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볼 때는 회심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나도 그 사람 통해서 나도 그 할아버지가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에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고 회심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의 전도는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전도 때문에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도 때문에 냉수 한 그릇 떠줬는데도 상을 잃지 않는다면 전도 현장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마음만 먹어도 복이 되고 오면서 가면서 복을 받고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결론이 뭐냐면 누림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고 다 주셨고 다 준비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려요? 언약 잡고 누리라. 어떻게 누려요? 예배로 누려라. 어떻게 누리라? 오직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누리라. 어떻게 누려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거요. 다 이루었다고 믿는 거요. 다 끝났다고 믿는 거요. 다 주셨다고 믿는 거요. 다 준비했다고 믿는 거요. 믿는 것이 주의 일이니라. 그 믿으니까 나만 믿으면 안 되잖아요. 나 혼자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 내가 아는 모든 사람 같이 천국 가야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전도지를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방에 전도지가 있어야 됩니다. 호주머니에 전도지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다녀라.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전달하고 또 SNS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카톡이 왜 있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있는 거예요. 전화가 왜 있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점래 집사님, 제가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 임성미 비택 장로님이 그 소식을 저한테 알려줘가지고, 제가 그 소식을 모르잖아요. 그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전혀 몰랐는데 우리 임성미 비택 장로님이 말씀하셔가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왜 연락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미안했어요 뭐 이러죠. 미안해서 연락을 못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 보내주고 우리 교회방에 초청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연락을 하셔야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좋은 일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고, 어려운 일은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들고 그 어려움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기도해 드렸거든요.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내가 아침에도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또 기도해 주려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 전화를 못 받는 상태에 있는가 봐요. 그때 주무시는지. 아무튼 이렇게 우리 전화로도 얼마든지 기도해 주고, 얼마든지 복음 전하고, 카톡으로 얼마든지 메시지 보내고, 얼마든지 전 세계를 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은 황금의 기회를 준 거예요. 이렇게 전도하기 쉬운 때가 없잖아요. 이렇게 전 세계 안 가도 되잖아요. 안 가도. 인도, 파키스탄, 다음 토요일 날에는 또 이스라엘 전도학교 제목하래요. 전도학교.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 어디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줌으로 그냥 전 세계로 가는 거예요. 줌으로. 너무 감사하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사야서 62장 6절로 12절,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호와로 잠잠하지 못하시게 하라. 능한 손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홍해도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리고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죽은 나사로 살아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절대 불가능이 가능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치병도 치유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한 손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기도하는 파수꾼들이 계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새롭게 이번에 은혜를 받았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런 뜻이 있는데 자세히 그 원문을 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는 것, 아들을 데리고 오는 것, 3일 길을 걸어오는 것, 종들을 산 아래 데리고 거기에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보고 있고 우리를 하나하나 감찰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전 단장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분들도 있고, 전도 현장에서, 기도 현장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종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주님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너를 보았노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것, 그때 너를 보았노라.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며 잠잠히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네가 어려운 중에도 네가 헌신하고 있구나. 네가 없는 중에도 네가 그렇게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내려놓구나. 네가 옥합을 깨트리고 있구나. 한 과부가 두렵던 가장 귀한 것,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데 그 사람에게는 귀한 거예요. 주님이 감찰하고 계시잖아요. 헌금 바구니를 감찰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준비하셨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임마누엘 고람되어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